우리 양옆으로 다 같이 서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번에 앞뒤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열심히 외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주여입니다. 저도 주여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 소리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주여입니다. 그만큼 주여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기도를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여라고 외치는 이 용어 속에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여는 헬라어로 퀴리에라는 역격입니다. 그리고 명사 주는 퀴리오스입니다. 이러한 주여는 단순히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는 단어가 아닙니다. 주여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의 군왕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주이시자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주여 이 단어에 담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 직후 이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하자 당시 대제사장, 장로들, 유대인들, 사두개인들이 그 사도들을 붙잡아 핍박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자들은 유대주의자들이자 율법의 전통을 고수하였던 대표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앞에 더욱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 고위 관리인들은 사도들을 다시 내쫓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경고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으냐? 라고 물으며 자신들의 복음을 전하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놓이고 풀리자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모여 있었던 동료들에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장면에서 인용되는 말씀이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께서 진정한 왕되심을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기도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흐름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단어는 주입니다. 우리는 쉽게 주라고 부르지만 당시 주라는 용어는요, 아무나 아니 아무에게나 함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이 쓸 시기에 주, 퀴리오스는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쓰이던 정치 용어였습니다. 오직 로마 황제만은 주여 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저자 누가가 기록했다고 하여 누가 행전이라는 한 권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그리스도 주께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선포한 바로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서문은요,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 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로마로 가서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본은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누가 아니 하나님의 이 누가 행전의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면 주 하나님 주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당시 로마 황제, 로마 대국이라는 그곳에 침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로마 황제라고 주라고 불리는 그 땅에 전해지는 것이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속적 로마 황제와 진정한 황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과 긴장과 갈등의 연속이 누가행전입니다. 흥미진진한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끊임없이 전해지고 말씀이 그 안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두 황제, 두 왕의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속과 신앙, 나의 신앙은 나는 지금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이와 같은 두 황제의 스토리는 누가행전의 흐름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시편 2편을 해석합니다. 그들이 지금 처해진 상황에서 시편 2편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이 해석은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이자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들은 다윗의 시편을 성령의 영감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군관들과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시편 2편 2절 말씀도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아멘. 시편 2편은 구약에 쓰인 시편 2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6절 말씀은 사도들이 그 시편 2편을 해석하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갖고 온 단어가 세상의 군왕들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하였다면 신약에서는 주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그의 기름 부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불렀다면 사도행전에서는 그의 그리스도, 메시아의 헬라어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누가행전 흐름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이시며 또 하나님과 같은 우리의 주 되십니다. 그분께서 주이신 분이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싸움은 이런 구약과 그리고 신약까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단순히 세상의 군왕과 주님의 싸움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과의 전쟁입니다. 복수형입니다. 세속적 왕과 그리스도의 싸움에서 확장되어 세력이 형성됩니다. 세상의 군왕들에 속한 세력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들을 붙잡고 핍박한 유대인입니다. 또한 우리 4장 20절 말씀 보시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음 화면에 넘겨주시죠. 이 화면을 보시면 같은 주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황제, 세상의 군왕도 주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우리는 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군왕에 속한 세력은 무엇입니까? 유대인,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디입니까?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도들과 제자들입니다. 그런 세력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세력 싸움에서 이 누가행전은 끊임없이 사도행전 4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집단 안에 세력이 형성이 되면 묘한 긴장감이 형성됩니다. 세력 싸움으로 인해 정치판과 힘의 균형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세력에 서 있습니까? 내가 그 세력에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군왕들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세상의 군왕들과 세력은 무엇일까요? 우리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입니다. 물질은 맘모니즘이라고 해서
돈, 바로 이 인생사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의 군함, 물질입니다. 물질로 인해 사람은 웃게 되고 물질로 인해서 사람은 울게 됩니다. 물질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물질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을 가장 유혹하기 편한 것입니다. 물질로 인해 사람은 현실을 타협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물질로 인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물질이 내 삶에 얼마만큼 들어와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물질의 용도는 구제와 나눔입니다. 4장 그 다음 장 사도행전 5장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숨겨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읽으신 말씀 그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믿는 무리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4장 34절 35절 말씀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것을 구제와 나누는 데 사용합니다. 세상의 군왕에 속해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게 됩니다. 자신의 것을 챙기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을 체험한 자들, 이 세력 싸움에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물질을 나눕니다. 구제를 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목표는 채움이 아니라 나눔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심한 자로서 구제에 힘쓰고 어려운 자를 도와야 합니다. 물질이 삶의 목적이 되면 세상의 군왕과 세력에 속하고 물질이 복음 전파의 목적으로 쓰이게 되면 나눔과 구제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세력입니다. 두 번째는 인권입니다. 요즘 인권이 세상의 군왕이 되어서 그런 세력들이 형성되어서 차별이 없고 동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사회적인 운동이 굉장한 이슈가 되고 많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 장애 인권, 노동자 인권, 여성 인권, 동성애 인권, 남성 인권 등 그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권이 주장되는 사회에서 발생되는 일련의 현상은 혐오입니다. 혐오란 어떠한 것을 증오, 불결함 등의 이유로 싫어하거나 기피하는 감정입니다. 특히 여성과 남성의 인권 문제 때문에 현 사회는 서로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입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에서 일면에서는 남성은 여성을 혐오하고요. 그리고 여성은 남성을 혐오합니까? 왜 혐오합니까? 자기 걸 채우기 때문에. 인권이 세상의 군왕이기 때문에. 내 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혐오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체의 문제까지 갑니다. 남성과 여성의 인권의 부장으로 발생된 감정의 혐오는 이 시대에 가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어 가정의 해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혐오는 무엇입니까? 왜 자녀들이 이런 혐오 인식 때문에 내가 결혼하지 않겠다, 나는 남자가 싫다, 나는 여자가 싫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화합과 여파보다 주관성에 의해서 해체시키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여파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면 않으면 된다, 그 정도면 된다 라는 개인주의와 폐해는 이기성은 사회와 가정을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세상의 군왕이 주고 있는 파괴력입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권보다 중요시 여긴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도행전의 선교 사역을 주관하신 분은 우리가 겉면에 보면 사도, 즉 사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요한, 바울과 같은 인물들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진정한 주인공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모두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1장부터 등장합니까? 안 등장합니다.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건 9장부터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과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판단과 권리만을 주장하면 사사 시대와 같은 분별력 없는 시대가 됩니다. 가정의 해체의 문제, 혐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요, 해체가 아닙니다. 화합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남녀가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사랑할 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진정한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권이라는 세상의 군왕과 싸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군왕입니다. 그는 영적 세계에서 군림하여 세상의 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먹을 것을 찾으며 우리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찌르고 있습니다. 설교 초반에 오늘 말씀은 두 황제의 세력 대결 구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의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이 대결 구도가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보면 그 음녀 심판과 바벨론의 패망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인 배경은 로마의 핍박과 배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보호와 위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상징적으로 큰 음녀 바벨론은 사탄을 뜻하며 배경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그날 종결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미 그 결론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하신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세력 싸움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패배한 자가 아니라 이미 승리를 쟁취한 자, 그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 왕이시자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을 지속해야 됩니다. 지난 530 전도 집회를 준비하며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과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 한 분께서 학원을 하고 계십니다. 학원에 계시는데 한 중학생 아이를 작정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하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막상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학원에 코로나 확진자와 관련된 자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 뻔했는데 그 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전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확인하고 전날까지 체크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왔을까요? 청소년부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그 학원에서 평촌에서부터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에 힘쓰고 그런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사탄이 쳤다, 할 수 없을 거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 움직이고 계십니다. 530 전도 집회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전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입니다. 주님 곁에 갈 때까지 우리의 전도는 계속돼야 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 오전 예배 설교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 절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예배 전부터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외친 이 주여라는 외침은요,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군왕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향해 외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칩니다. 주여, 내가 이런 세상의 군왕들과 같은 그런 전쟁 속에서 싸우지만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갈 때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황제입니다. 저런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셔서 이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주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하며 주여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 주여라는 의미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게 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많은 유대인들과 또한 세상의 군왕들과 그런 자들을 따른 세력 속에서 외쳤던 것이 주여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는 그날 때까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영적 전쟁 가운데 그리고 공격을 받아도 우리가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망과 좌절과 실패를 맛볼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승리자 되신 그리스도의 의지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